네, 오늘은 블레셋에서 탈취해간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4천 명의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전투를 지휘한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재차 경고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제사장이나 또 장로들은 이렇게 자기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많이 죽임을 당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잘 알죠. 자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고 기다리거나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지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남들과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구할 해결책은 하나님의 임재도 아니고 도우심도 아니고 그냥 언약궤를 전쟁에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언약궤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이지. 언약궤만 있으면 상대방이 얼어붙거나 공포에 질려서 항복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법궤만 가지고 가면 그 법궤가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주일날 대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굳은 믿음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일날 이렇게 간신히 시간 내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업을 번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믿지만 바빠서 예배를 자주 못 드리시는 분도 있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니까 그 와중에 내가 사업을 잘 벌린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잘 드리지는 못해요. 예배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데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가지만 또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이제 주일은 지키는데 대비는 지키지만 또 사업체가 이제 번창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체가 번창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마음이나 있느냐? 뭐 물어봤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성경에 우리의 가진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적든 많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게 들어오는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동의를 하시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본이 되니까요. 그러면 열의 하나는 그럼 내게 아니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 그 중에 열의 하나는 주의 사업을 위해서 쓰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분 대답이 뭐라 그럴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적게 벌고 가진 것이 적을 때는 바치는 게 적잖아요. 뭐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하고 뭐 이러는 게 그렇게 큰 별 부담이 안 되는데요. 많이 벌잖아요. 막 한 달에 막 2천만 원씩 들어와. 그러면 한 200만 원 헌금해. 11조 해야 되죠. 온갖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그래, 열의 하나는 너무 큰데 이게 적당히 좀 타협하겠다는 생각을 하죠. 저도 젊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월급쟁이는 월급 봉투가 뻔하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렇긴 해요. 뭐 이렇게 경비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판공비도 써야 되고 뭐 이러는데
이게 많이 벌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회사에 이익이 남은 게 뭐 몇천만 원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몇천만 원 나왔으면은 몇백만 원 헌금해야 되잖아요. 11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저 사람들이. 그럼 나는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적당히 타협을 하는데 열의 하나는 좀 커. 그러니까는 그 모수를 모르다 들 것이냐 이렇게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생활비의 11조로 하면 되겠지. 그래도 뭐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많아. 그것도 많아. 그러면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쓴 용돈의 11조로 하면 됐지 뭐. 그 정도로 다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도 젊었을 때 이제 그런 생각 다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렇지만 정작 이익에 관여가 되면은 눈을 감아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적당하게 타협을 하게 되고요. 근데 타협을 누구랑 하느냐? 나랑 타협을 해요. 누구랑 타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한테 기도에 타협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타협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믿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졌잖아요. 무려 4천 명이나 죽었잖아.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역사를 하지 않으셨는지 물어봐야 하잖아요. 근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생전하지 않다 보니까 평소에도 안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일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택하냐면은 법궤가 가서 전쟁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법궤가 가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제사장인 엘리도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를 내줬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적은 손실이잖아요. 4천 명이 죽은 건 적은 손실을 당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아주 참패를 해버렸는데 무려 3만 명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그 전투에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앞세운다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니까 군사들은요 혼비백산 도망을 하고 말아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던 법궤도 전쟁터에 버려두고 나 살려라 하고 흩어져서 다 도망을 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뭐 내가 앞가림도 안 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법궤를 이제 승리의 상징으로 법궤를 이제 메고서는 왔겠죠.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전쟁터에 법궤가 들어올 때 상황을 보면은 이 블레셋 병사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막 하고 이스라엘에서 막 함성이 나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왔다. 언약궤랑 법궤랑 같은 거예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부르기만 다르게 원래 제가 두 개를 자꾸 혼용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법궤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이제 죽었구나. 옛날에 소문 들었거든. 막상 전쟁을 하니까 이 법궤를 들고 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영향가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법궤를 앞세우기만 했지 제대로 싸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니까 힘없이 다 무너지잖아요. 옛날처럼 막 하늘에서 벼락도 내리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막 전쟁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믿고서는 제대로 싸우지 않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죽잖아요, 사람들이. 힘없이 이제 전방 부대들이 다 무너지고 막 이러니까는 딱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얼씨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죽기도 많이 죽었고. 블레셋이 봐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무슨 전쟁을 저렇게 해야지. 이 법궤가 이렇게 등장을 하거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적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냥 광야나 가나안에서도 이렇게 기적을 보이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전쟁에. 이스라엘의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만 욕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 신이라는 게 별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제 법궤를 뺏었잖아. 법궤를 탈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 블레셋이 믿는 자기가 믿는 신의 부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국가 간에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신들끼리 하는 전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를 대표하는 신들이 싸워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가 믿는 다곤 신에게 졌다 이렇게 본 거예요. 블레셋은 법궤를 가지고 개선장구처럼 딱 들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해양 국가였어. 원래 이제 그런데 원래 이제 키프로스 쪽에서 유럽 쪽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키프로스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쫓겨서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땅을 정착을 하려고 내려갔는데 애굽이 또 치고 들어오니까 밀려가지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동남부, 서남부가 되겠나요? 서남부 쪽에 이제 자리 잡은 거야. 그들은 이제 유럽에서도 잘 하던 민족이었고, 그렇게 문화 자체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살아난 게 바로 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또 블레셋은 5개의 여러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나라를 방백이다. 왕들을 방백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1절, 2절, 3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스에셀부터 아스돗까지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을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니까 블레셋의 대표 신, 나라의 국신이라 그러죠. 국신이 바로 다곤 신이었어요. 그 중에 아스돗이라는 그런 방백, 도시, 국가 이렇게 다 통용이 돼요. 거기에 신이 바로 다곤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붙잡혀 제주를 넘다가 원수를 갚은 신전도 가사에 있는 다곤 신전이었죠. 거기서 3천 명가량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삼손을 전리품처럼 다곤 신전에 묶어두고 유흥을 즐기면서 제주를 넘게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림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상반신은 할아버지인데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인어라는 얘기예요. 인어. 인어 하면은 우리는 보통 예쁜 얼굴을 가진 예쁜 여성을 떠올리죠. 상반신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인어를 떠올리는데 다곤은 그 이미지를 깨버렸죠. 해양 국가들은 바다의 안녕을 그 사람들은 배가 떠나야 되니까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인어를 숭배한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 남성인은 다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곤이 농경 사회로 들어오면서 가상과 풍요를 기원한다는 바알 신과 더불어서 바다의 풍요를 기원한다 이렇게 하는 개념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다곤 신전의 제사장이에요. 물고기 모양으로 돼 있는 그 옷을 입고 있죠. 의복을 입고 그 다곤 신한테 이제 제사를 드린 거야. 복장을 물고기 복장처럼 하고 있어요.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런 부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곤 제사장이죠. 좀 전에 본 오른쪽에서 본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이 바로 이 다곤 제사장의 모습이죠. 물고기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어요. 물고기 모양의 모자를 쓰고 다곤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제 벽화에 있는 거예요. 다음 장을 보면요. 이게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부조로도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부조에 가서 혹시 이런 그림 보면 이건 다곤 신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는 제사장이 다곤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모습, 이게 부조라 그러죠. 벽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깎아서 만든 모습,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이게 천주교 교황이 쓰고 있는 게 바로 어두모예요. 어두모. 그래서 물고기 모양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종교 통합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흡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이제 다곤신을 믿는 이 신, 여기도 이제 거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방의 제사장 복식을 받아들인 것이죠. 어두모를 쓰고 있는 교황.
그래서 이제 뭐 불교의 염주라든지 이런 거 다 불교에 다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어두모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물고기 인어하면 생각나는 거 네, 스타벅스. 그래서 스타벅스의 이미지의 상체는 여성이고요. 하반신은 꼬리가 두 개예요. 꼬리가 두 개 달린 인어.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모양이 바로 옛날의 스타벅스의 이미지였어요. 가슴도 드러나 있고 이제 지느러미도 이렇게 쫙 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보기 민망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바뀐 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스타벅스가 지금 그래서 가슴도 이렇게 머리를 내려가지고 가슴도 가려버린 거예요. 스타벅스가 그래서 로고를 이렇게 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두 꼬리 가진 인어 세이렌이라고 그래요. 세이렌이 바다에서 뱃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배를 파손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잡아먹는다. 그래서 유혹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신화 속 존재를 스타벅스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스타벅스가 다곤신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유럽에 이런 신화들이 있는데 신화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어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사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 드세요. 맛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믿을 때 이제 다곤신하면은 당시에 이런 우상들이 있었지 하고 이해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법궤가 이렇게 이제 이동 경로가 됐어요. 이번 전쟁에서 이긴 기념으로 아스도세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이제 법궤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곳에서 진 신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앞에다 뒀어요. 그 다곤 앞에 무릎 꿇은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다곤 신전에다가 승리의 상징으로 법궤를 갖다 놨죠. 그런데 신전에 법궤를 두고 다음날 아침을 보니까 다곤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림이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네, 엎드려져 있어요. 자신의 신이 법궤 앞에 엎드려 있으면은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곤 신정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요. 이거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블레셋이라고 해도요. 기회를 몇 번 주시는 것 같아.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징조다. 그래서 적은 일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회개하는 게 좋은 일이죠. 4절 5절 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다음 그림을 보면요. 다곤이 이제 두 번째는 아주 박살이 나 버렸어요. 다시 세우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런 경험을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법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생각에 보통 이긴 신을 섬기거든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곤의 얼굴이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얼굴 하면은 영광의 상징이죠. 영화의 상징. 그런데 이렇게 목을 부러뜨려서 얼굴을 박살내는 것은 니네들이 믿는 다곤 신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손목이 부러진 것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손목이 이제 문지방에 있잖아요. 문지방에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지방의 의미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문지방에는 귀신들이 거기서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에 거기를 갖다 드나드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다스리면은 귀신을 잘 달래면은 나가서 편안하게 지내고 좀 귀신을 괴롭혀 놓으면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신성시 여긴 거예요. 문지방을. 그래서 다곤의 손목을 문지방 위에다 얹어놓은 것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귀신들 아무것도 아니다. 다곤도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처방은 뭘 했죠? 그나마 귀신들이 더 노할까 봐
이제는 문지방을 밟지 않고 이렇게 건너갔다는 거예요. 밟지 않고 건너갔다. 조심조심했다. 귀신들을 잘 달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6절 7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렇게 두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곤은 아마 다곤 신을 다시 원위치에다가 놓은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한테 노여하고 해를 끼칠까봐 문지방도 밟지 않으면서 이제는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진노를 치신 거예요. 그 인간들은요, 큰 일을 당하거나 재앙이 닥쳐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진노로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마귀는 항상 그 뒤에서 우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귀신이 충동을 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충동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기 종기재앙은 패스트와 관련이 있어요. 패스트. 쥐가 옮기는 병이 패스트죠. 발열, 오한, 구통, 두통, 구역질, 구토, 복통, 설사, 감염 부위가 붓고 전신에 퍼지는 이렇게 반점들, 그 다음에 살갗이 이제 괴사가 돼요. 썩어요. 그래서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치명적인 병인데, 망하게 했다는 표현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다곤을 쳤다 하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닥치고 나면 결국 깨달을 수밖에는 없어요. 멀리 돌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하나님,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저것도 아니다 생각하다가 8절 9절이에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이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다시 한번 법궤 이동 경로 지도를 보세요. 다음 장. 그러면 이제 아스돗에서 이제 어디로 갔느냐? 왕들이 모여 국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돗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그 패스트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국리를 했는데 이 승리의 상징 법궤를 돌려보내자니 아깝고 이스라엘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한 것은 이제 폭탄 돌리기였어요. 가드로 옮겨라. 가드로 옮겨.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골리앗. 그 다음에 그 아우 라흠이. 그러니까 가드의 거인족들이 살았던 거야. 강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법궤를 보내면은 그 재앙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가드로 옮겨갔더니 아스돗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이 큰 환란을 성읍에 내립니다. 이번엔 아이들이건 거인들이건 모두 종기가 나버린 거예요. 몸에 그냥 질병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많은 인원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에그론으로 가죠. 에그론. 에그론으로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요? 아주 에그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에그론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가 열려요. 방백이라는 놈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는 것이 에그론을 싹 전멸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예 근처도 못 오게 철벽 방어를 해요. 법궤가 이제 못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스돗하고 가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막 지금도 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법궤를 받아들이겠어요? 마지막 절을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블레셋에서는 이제 어느 방백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는 결론을 내요.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제 독한 종기로 치셨죠. 이런 질병에 걸리면 사실 죽는 게 나을 거다라는 더 고통이 심해요. 코로나 때 심하게 걸린 사람들은 이게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통증이 심한지. 그래서 성경에는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가혹하고 처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제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언약궤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상징이잖아요. 법궤 안에는 인간의 배신, 불신앙 등의 상징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느냐? 돌판이 들어있고요. 만나의 돌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에 들어있는 거 모세의 두 돌판은요, 첫 번째 만든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만든 돌판이에요. 첫 번째 만든 돌판은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언약 체결 40일도 안 되어 가지고 배신해서 파약이 된 거예요. 언약이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를 하신 게 바로 첫 번째 은혜로 용서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지금 십계명 두 돌판이에요. 돌판을 보면서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요, 수치스러운 과거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과거를 덮어주셨다. 그 다음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겠다고 난리를 쳤을 때에 내린 하늘의 양식이었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를 하셨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믿지 않고 불평불만을 막 쏟아놓고는, 그러니까 만나가 내린 게 감사의 상징이기도 했지만은 백성들의 불만의 상징이기도 했던 거예요. 만나는.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는 어떤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과 모세에 대항해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반역을 해서 너희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냐?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거다. 왜 너희만 지도자로 있느냐? 막 이렇게 반란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서 지성소에 넣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서 막 열매가, 복숭아가 막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다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반역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 안에 인간의 그 잘못, 배신, 반역의 수치를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 덮었느냐? 속죄소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도 하지만은 시은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은자.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이 뚜껑이에요. 법궤의 뚜껑. 우리 인간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버렸다. 이런 것들. 그냥 우리의 죄를 감추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죄가요,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감추어 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죄가 싸그리 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그냥 덮어진 거예요. 덮어진 거. 감춰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궤의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스스로 독립을 해요. 근데 오산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잘남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가 거기예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길 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뭘 보시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순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안에 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참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다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상징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법궤라는 것조차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언약궤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법궤마저 우상이 되었고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 믿음 속에서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스스로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분이죠. 내 믿음이 강하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 믿음 안에 그분을 끌어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일하시는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이 온 세상, 온 우주에 사역을 해나가시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고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나랑 같이 일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둔 사람을 찾아서 계속 찾고서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다음 주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요. 도로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계시다가 어디로 도망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말씀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겠다 하고 그렇게 항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부터 믿고요. 그렇게 해서 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